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79쪽입니다.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언약에 붙잡힌 바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13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12장을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은사가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수준도 있고 지식도 있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거기다가 은사도 많아요. 문제는 지금 은사를 서로 자기 은사가 대단하다고 분쟁을 해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끼리 이제 분쟁을 하니까 이 바울이 12장 전체를 들어서 은사는 이런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12장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 성령 받은 것이다. 은사를 받아야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 받은 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다 성령 받은 거야. 꼭 우리가 방언 받아야 성령 받은 증거다.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세요? 그러면 이미 성령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은사 방언이야 예언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구원이 제일 큰 은사예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가 아는 것, 예수가 믿어지는 것, 예수가 함께 하신 것이 사실로 믿어지는 것, 예수가 내 속에 역사하는 게 믿어지는 것, 그게 큰 은사지. 은사라고 하는 건 뭐냐? 사도 바울의 정의는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머리나 손이나 발이나 코나 눈이 서로 잘났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몸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거나 모자르거나 힘들면 나머지 모든 지체가 그걸 도와주고 치유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혼자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 그건 지체가 아닌 거지. 딴 지체지. 딴 지체니까 나를 찌르고 피나게 하고 상처 주는 거지. 자기 지체는요 위에 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이 은사의 개념은 은사는 네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전체 몸을 세우기 위해 주신 은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귀신을 내쫓고 대단한 병을 고치고 이러면 대단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큰 은사고 정말 중요한 은사가 있다. 정말 큰 은사가 있다. 제일 좋은 은사가 있다. 그게 뭐예요? 12장 끝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게 뭐예요? 13장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제일 중요한 은사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보이지가 않거든요. 나서질 않거든요. 자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품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약에 이 사랑이 없다면 대단한 설교가가 설교를 잘하고 마치 설교하는 것이 천사가 호령하는 것처럼 할지라도 굉장한 신학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대단히 잘하는데 그리스도가 없다.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면 그건 죽은 설교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 만져보셨어요? 전 죽은 시체 만질 기회가 딱 두 번 있었어요. 다시 만지고 싶지 않아요. 차가워요. 차가워요. 끈적끈적해. 뭔가 이상해. 살아있는 사람은요 따뜻해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그게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은 설교죠. 죽은 설교. 그래서 사람들이 뭘 안다면 그 아는 지식 가지고 교만해져요. 내가 아는 게 전부야. 그러니까 이 지식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논쟁을 낳고 논쟁은 이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보면 별거 아닌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이단된 사람 많습니다. 문제는 이 바른 올바른 교리는 중요해. 왜? 진리를 변질시키는 이단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 그럼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첫 번째로 소개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올바른 지식이 있어서 이단들을 내쫓은 거 잘했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도다. 너희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찾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서요 정말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역사적인 흔적을 찾아보면 다른 교회 흔적은 막 여기저기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없어.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 죽은 교회예요. 뻣뻣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안 도는 거예요. 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뭐 신기한 능력 갖길 원해요. 대단한 은사가 받길 원합니다. 병 고치고 미래를 예언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이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하나님과 뭐 함께 있고 특별히 하나님 쓰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간의 죄성은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남들보다 키만 조금만 커도 남들보다 돈이 조금 많아도 남들보다 아는 게 많아도 남들게 좀 특별한 게 있으면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전도관의 박태선 씨 같은. 저 계룡산 가면요 별별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때 일반 기성교회의 장로였고 대단한 그런 부흥사였고 이런 사람 능력 있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고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들어서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도구일 뿐이야.
여러분 어디 여러분이 밥으로다가 주걱으로다 밥을 푸는데 주걱이 말을 안 들으면 되겠어요? 갖다 버리지. 예? 여러분이 자꾸 주걱을 갖다가 밥을 풀려고 그러는데 주걱에서 자꾸 가시가 나와서 손을 찔러. 예?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찔러. 그러면 여러분 그 주걱 어떻게 하시겠어요? 쓰겠어요? 갖다 버리겠어요? 갖다 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 중요한 게 그 은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는 단지 쓰임 받는 것뿐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가 크면 클수록 더 낮아져서 내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서 당신 영광 받게 해야 하나님 계속 쓰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언젠가 교만해지더라고요. 조금 직분만 높아도 교만해지고 남들보다 뭐 특별히 뭘 아는 거 있어도 안다고 큰 소리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 맞다. 이건 다 지나가는 거죠. 모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은사도 패하고 다 패하는데 뭐만 남더라? 그리스도의 사랑만 남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뭐래요? 구제.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그런 유명한 거 있죠. 그래서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했던 일이 뭐냐, 중세? 선행과 구제, 선행과 구제.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것이 선행인 줄 알아. 구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배고픈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요, 교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일반인도 얼마든지 오히려 절간에서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러서 줄 정도로 헌신하더라도 뭐가 없으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때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발로 찰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도와줬는데 한번 딱 서운하게 해주니까 그 다음엔 획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요, 육신적인 도움 아무리 줘봐야 어느 날 조금만 서운하면요, 배신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은 단지 배고프고 병들고 억울하고 이런 거 풀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겨서 그 영혼이 지금 영적으로 사단에게 눌려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려주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그는 저주에서 못 벗어나고, 그 복음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그 영혼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불쌍해서 저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동전을 던져준 게 아니라, 은과 금을 던져준 게 아니라 베드로가 뭘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에서 해방시켜준. 정말 선행이 뭐냐? 정말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게 뭐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유익하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런 이 교회, 기성교회, 유명한 교회들 보면 뭐 설교도 목사님 대단합니다. 예? 설교 잘하십니다. 거기다가 그 교회는 은사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또 사회 복지, 뭐 구제, 정말 세상 사람 칭송받을 정도로 잘합니다. 그런 대형 교회, 그런 유명한 교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흑암과 저주와 사단에서 사람을 해방해 줄 답이 없다면 그건 뭐예요? 종교단체예요. 아무리 뭐 소용없습니다. 방언을 온 성도가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사회 구제, 뭐 복지, 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 그러니까 그 속에 따뜻한 뭔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 그 가슴에. 그러면 이건 죽은 교회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 보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 내리십니까? 하나님 뭔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봐서 당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얘기 좀 해줘.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려면,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면, 하나님은요, 당신이 자녀로 창조한 당신의 자녀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기 자녀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줄 정도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여러분 뭘 도와준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생명도 귀한데 하나님이 친히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고통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십자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맹장이 고장나가지고 죽어가요. 죽어가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가서 위로의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과일을 사가지고 가서 병문안, 어떤 사람은 병원비에 쓰라고 돈을 보태줍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그 부모는 해요. 부모는 자기의 콩팥을 떼서 자식에게 줘요.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당하고 불행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가? 죽어가는 병에 걸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 암적인 존재인 사단과 죄주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암덩어리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죄가, 저주가, 사단이, 지옥이, 심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 보혈의 공로만이, 보혈의 효능만이 이 죄와 저주, 사단의 암덩어리가 꺾이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그 부모 아니면 못합니다. 정말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고생해도요, 자녀들은 편안하게 해줘요. 자기는 돈 한 푼 제대로 못 써도요, 자식들에게는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와 같은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몇천 배, 몇억 배 큰 사랑으로 우리 인생들을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몽댕이 들고 때리려고 그러고, 번개 갖고 그냥 번개 맞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거는 성경의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는요, 매일 얻어맞아. 그래서 옛날에는요, 한국 사람들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 주인들이. 왜? 한국 사람은 때려야 말을 듣는데. 얼마나 성격 고약한지. 그러니까 군대에서도요, 벌써 한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몇 번 집합을 해서 기합을 안 받고 매를 빠따를 안 맞으면요, 희한하게 여기저기 사고가 터져. 그래서 저 다닐 때만 해도요, 빠따 맞는 걸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녁 되면 좀 집합을 얼른 끝나서 들어가야 잠을 푹 자는데, 집합이 없으면요, 밤에 12시에 그 밑에 쫄병들이 또 집합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오늘은 무슨 잘못에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내일은 내가 무슨 일로 인해 저주를 받을까?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병 걸리지 않을까? 그게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율법적인 신앙은요, 매일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근데 복음적인 신앙은 뭐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은요, 달려가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맨날 시달리고, 내가 몇 년 전에 10년 전에 지은 죄가 언제 내가 벌을 받을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그분은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여러분 죄인이고 실수하고 사회에서 지탄을 받았다고 나가 죽으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받아주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 번째 퀴즈. 첫 번째 퀴즈.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있어요. 예? 전에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쭉 어느 블로그에
그 댓글을 써놓은 걸 보니까 뭐 화성에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리면 거기 있는 지하에는 얼음들이 다 수증기에 올라와서 그래서 이 지구처럼 이렇게 기온도 올라가고 물도 그렇게 생길 거 아니냐 막 그러니까 합동적에서 거기는 뭐 인력이 약해가지고 그 때문에 다 우주로 다 수증기 빠져나갈 거고 막 그러는데요. 맨 밑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지구가 제일 안전하지 않나요? 아무리 공해가 심하고 그래도 지구를 떠나면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답이다. 지구 같은 별이 없어요. 지구가요, 몇 겹으로다가 저 태양의 폭발로 일어나는 안 좋은 광선들을 막아내는 오존층이 있고요. 공기층이 있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당신이 우리를 위해 사랑해서 온갖 계절과 양식과 또 여러 이 자연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아주 정교한 기계보다 더 정교한 작품이라서 이걸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숨 쉬고 있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사랑으로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화성 가서 사실래요? 그래도 그걸 감사하시면서. 두 번째 문제.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한시도 안 떨어지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늘 함께 있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 성령으로 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 기쁨이에요. 여러분 누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떨어지길 원해요? 같이 있어야죠. 붙어 다녀야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혹시 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 안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다 생각해 보자고요. 그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냥 계신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랑해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와 그냥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지키신대요. 지키신대요. 한번 보시면 로마서 바로 고린도전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찾기 쉬우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8장 30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겠대. 30절에. 3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 얻기로 정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도록 예수 안에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뭐해?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 있으면 31절에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 지키시는데 또 32절에 보니까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실 거 아니냐. 그 다음에 34절에 혹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누가 우리를 고발할 것이냐. 주님이 우리를 보혈의 피로 변호하고 계신데 예? 여러분이 죄를 져도 주님이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내가 너 피를 흘려 대속했다. 죄책감에 잡히지 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해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35절로 39절에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칼, 그 모든 현재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 권세자들이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해?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야. 혹시 여러분이 넘어져서 쓰러지고 실수했을지라도 여러분 보고 잘했다 그냥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안타까워 여기시고 일어나라.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갔다가 한눈 파는 바람에 넘어지면 잘됐다 쌤통이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일어나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실수해서 넘어져도요. 하나님의 심정을 보라고요. 하나님 일어나길 원하시고 혹시 여러분이 불신하고 하나님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해가 지도록 기다리시고 그런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또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실 뿐 아니라
그 구원받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계시고 우리를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변론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그 많은 환난에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고 계시고 그냥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고 실망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생각 잘 해보세요. 이렇게. 힘들 때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야곱은요, 참 심보가 아주 안 좋은 게 야곱이야. 형 속이지 아버지 속이지. 그래가지고 결국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그 베델의 외로움 속에 죽음의 위협 속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잠도 못 자죠. 그때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사닥다리가 있어. 네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지금 하늘과 통해. 너 걱정하지 마.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예? 여러분 다윗이 급히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 항상 그와 함께 계셨어요. 항상.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여기도 계시는 거예요. 이 속에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아무 소망도 없고 캄캄하고 뭐 누가 사람들이 있는 대로 공격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위를 봐야 돼.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함께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문제는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큰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야, 내 사랑 줬으니까 갚어. 그러실까요? 내가 너한테 사랑했으니까 갚어. 또는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따라서 해야 돼. 그럼 율법이 돼버려요. 사랑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 율법은 반드시 그것처럼 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그냥 은혜로 주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신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만 아가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가페는 여러분이 갚거나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채처럼 지고 있는 거나 우리 그걸 따라서 할 계명이 아니라 당신이 갚을 수도 없는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갚을 길이 있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면서 너 이 다음에 이거 갚아야 돼 하고 수첩에 적는 부모 봤어요? 부모들은요 딱 한 가지예요. 오로지 한 가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한마디면 부모의 모든 수고는 싹 없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걸 안 알아주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자기 잘나서 잘 된 줄 알지 부모의 사랑을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참 효자는 딴 게 효자가 아니라 그거 알아주는 것만 해도 효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요. 우리가 모든 찬양과 예배와 헌신과 모든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하신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헌신하고 감사해서 헌금하고 감사해서 하는 거지 이게 짐이다. 여러분 짐으로 여기는 순간 그거는 헌신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에요. 그거는 헌금도 아니야. 아까워가지고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감사하면요 이게 아깝지가 않다니까요. 그 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 한 분 나왔었잖아요. 여기 남자분 한 분. 이분이 11조를 4만 원인가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돈이 없거든요. 근데 늘 4만 원 하길래 제가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가서 저기요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좋아서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제가 야단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한다는 게 뭐예요? 왜 예배드려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그래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해라. 감사해서. 억지로 하고 의무적으로 하고 벌 받을까 봐 하고 복 받으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그게 아가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혹시 실망시켰 그래도 괜찮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 돌아오면 돼. 하나님은 늘 안타까워서.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렸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써버렸어. 그 아들이 돌아오면 어떡하겠어요? 문 걸어 잠궈라. 그건 아들도 아니다. 응?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 그 재산 다 회복해서 갖고 오기 전에 들어오지 마라. 꼬라지 마라. 잘 됐다. 내가 뭘 해드냐? 그게 다 뭐예요? 다 율법. 다 율법. 아버지는 어때요?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고,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뛰어갔고,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끌어안았고, 아들은 나는 아버지라고 소리도 못하는데 아버지는 날 보고 아들아 그러잖아요. 그때 난 아들이 아닙니다. 난 종입니다. 종이 하나로 봐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넌 잃었다 다시 찾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 아니냐. 거기에 초점이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의 행위나 과거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 그럽니까? 신발을 지켜라,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라, 잔치를 베풀어라.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탕자가 아버지 것을 갚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이 아들에게 바뀐 게 있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아들이, 탕자가 나는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오늘 13장 4절에 보면 아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오래 참아요. 전에 그냥 불끈불끈하고 뛰어나가더니 이제는 불끈불끈 안 뛰어나가고 오래 참고 온유해지고, 그 다음에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 이렇게 바뀌어가요. 이렇게.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부분적인 믿음에서 전체적인 믿음. 전에는 부분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다. 8절에 보니까 그 예언도 방언도 뭐 지식도 대단한 것처럼 그랬지만 그게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 잘했다고, 한번 설교 한번 잘했다고 대단한 것처럼, 한번 뭐 병 고쳤다고 지가 하나님 된 것처럼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부분을 보고서 판단하거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죽었다, 살았다, 된다, 안 된다, 부분 보고 난리 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부분을 봤으면 우린 죽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이 악한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이 실수했을 그 부분을 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었어야 돼요. 어떤 사람 평생 죄 짓고 살았어. 그럼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부분을 보시지 않거든. 아직 기다려주셨다가 나중에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전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참아주셨구나. 이제까지 한 날 지켜보고 실망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니까 부분만 보던 믿음이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떻게 바뀝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 신앙으로 바뀌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내가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거, 어린아이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고 그러던 사람이 장성하게 돼요. 여러분, 애들은 사탕만 주면 좋아합니다. 애들은요 육체적이에요. 그래서 어린 신앙들은요 교회 오면 복 받을까, 교회 와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탁 손만 내리면 그냥 벅벅 쓰러지고 막, 그런 육신적인 뭐 특별한 거, 대단한 거, 축복, 뭐 물질적인 거,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 오면 그냥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어린아이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에서 참으셨거든. 당신이 완전히
그 보혈을 쏟아서 완전한 속죄 이룰 때까지 당신이 숨을 거둘 때까지 참아주셨거든. 언제까지 참아요? 네가 죽을 때까지 참아요. 그게 주님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땐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것까지도 참으셨구나. 이것까지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오히려 고난 속에 당신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고난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구나.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는 사람은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유괴범들은요 어린아이한테 무섭게 안 해요. 유괴범이요 아이한테 좋은 말만 해요. 아주 맛있는 거죠. 그리고 죽이거든. 근데 부모는요 어떤 때는 매루치기도 하고 야단도 치기도 하고.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신앙이 돼요. 아 이렇게까지 주님 날 사랑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에는 희미했어요. 희미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희미하면 되겠어요? 교회 나오는데 눈이 희미해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안 하시는 건가? 내가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천국이 있다면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희미해 희미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믿음이 희미한 게 아니라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빛만 보면 알아. 저는 우습더라고요. 한 80 넘은 노인들 둘이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가 뭐 조금 그 할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요? 할아버지가 목마르다는 걸 알았어. 요때쯤 되면 항상 물 찾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아예 요렇게 하다가 물 필요하지 갖다 준다는 거예요. 오래 살면 눈빛만 봐도 알아. 어디가 아픈지 불편한지 뭘 원하는지 알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 아프시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늘 두려움을 떨어서 아니면 무슨 기복적인 욕심을 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못 봐요. 봐도 희미해.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매일 헷갈려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얼마나 엄한지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또 늘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지. 그러니까 나는 고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무섭고 엄마는 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지. 그럼 우리 진짜 엄마는 언제 올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운 날 우리 세 형제가 한 이불을 덮고 잤는데 제가 큰아들이니까 이 차가운 벽 쪽으로 제가 잤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늘 아침에 일찍 나가시는데 일하러 나가시는데 뭔가 옆구리가 좀 이렇게 이상해. 그걸 보니까 아버님이 제 이불 덮고 있는 데가 이렇게 들뜨니까 찬바람 들어갈까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불을 껴주시더라. 그 저녁에 저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나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구나. 모든 것에 당신이 손길이 있어. 나는 그게 어려움이고 문제라고 생각. 그것도 하나님 손길이었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필요했구나. 과정이었구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을 얼굴로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다는 건 믿음에 대한 결과예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내가 그 뜨거운 그리스도의 생명적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예요. 또 영원한 천국의 상급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다 패한대요. 능력 다 패한대요. 근데 뭐는 끝까지 남는데요? 사랑은 영원히 남을 거래요.
우리가 중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일들, 중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일들, 이게 영원한 천국에 남는데요. 여러분 천국이 멀리 보이세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문 앞에 야고보서 5장에는요 문 앞에 있대요. 여러분 시간 빠른 거 보세요. 요즘에는 일주일 가는 게 이틀 지나가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쓰실래요? 내일 모레 쓸 거예요. 응? 그때 여러분 뭐 남기겠어요? 뭘 남기겠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자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8절에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세요. 지나가세요. 잘 참으세요. 잘 견디세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한 사랑이 계시는구나. 그게 남을 거예요. 그게 정말 사랑해서 한 일이 남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아까워서 억지로 그게 아니라 정말 중심에서 하는 그게 남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랑, 육신적인 사랑, 이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갖고 지금 우리에게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이 메마르고 각박한 시대 속에도 또한 여러 가지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이 많고 외로운 환경 속에서도 참으로 우리 속에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 참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승리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이 뜨거운 사랑, 뜨거운 주의 보혈이 저희 심령 속에 항상 있게 하셔서 모든 상과 위기,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 속에 항상 주의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생명적 사랑이 우리 속에 늘 함께하는 줄 잊지 않게 해주옵시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삶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